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은 위로부터 우리 내면에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입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호흡을 통해 생존하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의 삶의 존재 방식이고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약속을 해주시는데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이걸 깨닫고 가르쳐 주시면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내면을 깊이 만져주시고 또 그 내주하신다 그러죠. 내 안에서 함께 주인 되어 주시는 성령님께서 특별히 어려운 때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을 듬뿍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사도행전 2장의 사건, 이게 이제 성령 강림주일의 기원인데 동시에 성령 강림주일은 그래서 교회 탄생 기념일, 전통적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함께 공동체가 고백했던 사도신경, 사도신조가 보편적으로 많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데 이거는 5세기에 처음 완전한 형태를 가지게 되고 10세기에서나 그러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면서 서방교회 대표적인 신앙 고백의 산물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보급이 한 10세기가 되어서야 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이거보다 사실은 교회 역사에서 훨씬 더 권위를 가졌던 신앙 고백, 신조, 신경이 있는데 그게 니케아 신조입니다. 니케아 신조는 사도신경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는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처음으로 주후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채택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교회가 정립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부분, 니케아 신조나 분량이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지만 제가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진 않았을 테니까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주일 예배 안에서 한 몇 차례 사도신경 대신에 같이 고백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입니다. 주님이시여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로부터 나셨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며 예언자들에 의해 말씀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을 믿고 다가오는 세상에 다시 살게 될 것을 믿으며 기다립니다. 아멘. 이게 이제 사도신경하고 매우 흡사한데 이제 하나의 중요한 결정적인 모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서방 교회는 10세기에 이르러 사도신경을 채택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사도신경을 익숙하게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니케아 신조에 나타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세운 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를 통해 나신 성령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정성 또 진실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면서도 제게도 개인적으로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유는 뉴욕의 목회를 처음 시작한 날이 2010년도 5월 23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비밀번호, SNS 비밀번호도 거의 이날의 숫자가 빠짐없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늘 상기하기 위한 첫 출발 시작 그 동기였지만 여튼 뭐 지금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제 패스워드는 그날의 날짜가 섞여 있습니다. 첫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때는 리노베이션 하기 전이었으니까 바닥도 빨간색이었고 또 이 강단도 상당히 높았으며 또 양쪽에는 창고와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도 성도들이 앉는 자리도 장의자로 돼 있었고 상당히 훨씬 더 협소했던 공간입니다. 처음에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과 같이 오긴 했지만 그 시간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뭐 그냥 그렇게 해본 것일 수도 있겠지만 모세가 했던 떨기나무 앞에서의 어떤 하나의 스타일을 따라서 해보았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당의 바닥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1년이 이제 오늘로 만 11년이 지났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당시 우리 제 유치원생이었던 막내 쌍둥이가 그 유치원생이요, 킨더가든이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11학년이 되었으니까 우선 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간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11년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 17절이 제 마음을 대신해 주는데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 구절이 제 마음을 대신해 줍니다. 오늘 이 편지는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편지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례 갇히게 되는데 한 번 갇혔다가 한 2년 정도 잠시 가택연금과 좀 약간의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풀려나게 됩니다. 두 번째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 쓴 것이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도 그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자기 인생 그의 파이널에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죠.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변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의 사역 맨 처음 초기에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때 바울의 가장 큰 핸디캡은 너 사도 아니잖아 이겁니다. 사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 기준은 예수님과 직접 같이 다녀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 위에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세컨 제너레이션으로 자랐습니다. 예수님 만날 기회가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여튼 주님 만나고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된 이 바울을 향해서 상당히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너 사도 아니잖아. 무슨 퀄리피케이션으로 네가 이런 사역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겸손하게 이 사도 중에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가장 작은 자가 나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사역의 초기 바울의 자기 인식입니다.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백한 자기 인식은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본인이 목양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자기의 겸손을 확장시켜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인생의 말년에는 오늘 본문에서 죄인 중에 괴수가 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기 죄를 더 깊이 더 크게 들여다보고 또 날이 갈수록 겸손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인이 되기보다는 시대 어른이 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멘토링을 해주고 시대의 좌표로 서 있는 어른이 매우 희박해진 그 어른에 대한 그 존경하는 마음도 또 그 어른다운 모습도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귀감과 도전을 제공해 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의 깊은 내면을 더 성찰하고 또 내 죄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래서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의 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는 누구냐 이겁니다. 나는 과연 누구냐? 특히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이 그룹핑이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으로 과연 나는 누구냐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를 약간 아리송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우리 아이덴티티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 괴수라고 했습니다. 자녀인데 죄인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긍심을 제공해 주죠. 내 아빠가 하나님이야. 이건 자체는 내 인생을 확 하고 뒤집어 놓습니다. 엄청난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반면에 죄인은 위축감을 제공해 주면서 또 우리를 겸손하게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 한 사람 안에 자녀이면서 죄인인 이 듀얼 멤버십, 듀얼 아이덴티티가 과연 공존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거냐?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면 왜 필요한 거냐? 이게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수님은 바울을 지금 충성스럽게 여겼다는 이 바울의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직분, His service, 그의 서비스, 그의 디아코니아, 그의 봉사, 그의 모든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을 바울에게 위탁하고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대행자로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대행자다. 예수님의 서비스를 내가 맡고 있는 예수님의 대리자이다 라고 자기 인식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죠. 반면에 바울은 전혀 다른 자기 인식을 또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됐는데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양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두 가지의 가치는 서로 이율배반적입니다. 누가 직분을 맡기는데, 누가 중요한 결정적인 서비스를 내 대신에 맡기는데 죄인에게, 그것도 the worst of sinners, 그 죄인 중에 가장 형편없는 최악인 사람에게 그걸 대놓고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인식 가진 사람을 골라서 맡기는 그런 우둔한 사람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을 골라가지고 맡기는 일은 있겠지만 그냥 최악을 골라가지고 그런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너 이리 와, 내가 너에게 내 대행자로 일을 맡길게,
그런 거는 세상에 보기가 매우 희박하고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은 매우 특이한 자기 인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는 형편없는 최악인데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나에게 그분의 중요한 결정적인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이 듀얼, 이중적인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동시간대에 이 두 가지 새로운 나, 죄인이면서 직분자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한 가지만 꺼내서 사용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나는 직분자가 됩니다. 흥분하고 설레고 내 삶에 환희가 넘칠 때는 내가 직분자, 그분의 중요한 사명을 내가 맡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상당히 우리는 강조하고 포커스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 좋을 때는, 내가 안 좋을 때는 죄인입니다. 늘 그 guilty feeling,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 두 가지가 상황에 따라 동시에 공존한다는 게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세상은 죄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인데 직분자임을 잘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떻게 죄인에게, 최악인 사람에게 중요한 결정적인 일을 맡길 수가 있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내 안에서 워킹하게 만들고 그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치로 내 안에, 내면에서 움직여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바울이 자기 고백, 자기 인식에 따르면 예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겁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원래 모습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그분, 나에게 일을 맡긴 그분은 위험 무릅쓰고 나에게 일을 맡긴 겁니다. 이런 식인 거죠. 직분자와 죄인의 괴수, 이 두 가지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직분자는 정말 최선을 골라가지고 맡길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그런 포지션이고, 죄인 중에 괴수, 더 월스트라고 하는 거는 바닥입니다. 최악을 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같이 공존을 한 사람의 인생 동시간대 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맡고 있는 직분자라고 하는 것이 미라클입니다. 기적인 겁니다. 마땅히 자격을 갖췄는데, 나는 이런 스펙을 쌓았고 이런 학력을 가지고 있고 풍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갖췄는데 대우가 형편없으면 사람들은 서운해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런 열정과 이런 동기를 가지고 했는데, 근데 상대에게서 오는 리스판스가 생각 같지 않으면, 형편없게 되면 서운함이 내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러나 반면에 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난 최악인데, 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는 사람인데, 나는 퀄리파이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그런데 과분하게 나에게 대해주면, 그런 시각을 갖게 되면 내 안에 자동적으로 저절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과분한 감사가 되는 거죠. 어떤 게 우리 삶의 행복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축이 될까요? 12절에 오늘 첫 문장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given me strength, 그러니까 나에게 strength, 힘과 파워를 제공해 주신 주님,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 그래서 직분을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신 주님, 이거 기적입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기적이고 생각도 못한 과분한 감사입니다. 이게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만한 환경을 봤으면 바울은 순간적으로는 감사했어도 그 지속 가능한 감사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의 고뇌하는 모습도 서신서에서 상당히 많이 우리에게 공개해 줍니다. 그의 솔직한 이 연약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건가? 그의 답이 없는 퀘스천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위대함이고 특이한 부분이며 이 듀얼 멤버십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죄인 중 괴수인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중요한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과분하게 감사합니다. 전 지난 11년을 돌아보면서 이 감사가 제 안에 있으며 정말 과분하다라고 하는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는 일이 교회건 아니면 세상이건 지금 하는 일이 당연합니까? 기적입니까? 서운합니까? 과분합니까? 이 직분자라고 하는 최상의 가치를 가진 포지션과 the worst, 괴수, 죄인 중에 괴수라는 바닥을 치는 이 편차가 크면 클수록 인생은 모든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안에 내가 그냥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늘 나를 짓누르는 guilty feeling 때문에 그냥 죄인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죄인이면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편차를 최대한대로 늘려서 정말 과분한 감사,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과분한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인이 아니라 어른으로 나이가 들어간 겁니다. 바울은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임을 더욱 깊이 자기 자신을 만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어른이구나.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 감옥에서 편지 쓰는 일,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이 너무너무 모든 게 과분한 감사였습니다. 오늘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가끔 바울의 서신에는 한글로 번역된 게 오히려 더 복잡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할 때가 있는데 이 말은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 간단합니다. 이 문장을 끌고 가는 앞에 한 구절이 전체적인 핵심인데 뭐냐면 우리 주의 은혜가 가운데 빼고 우리 주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겁니다. Pour out on me.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그냥 pouring out,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그냥 막 부어졌다는 겁니다. 차고 넘치도록 감당이 되지 않게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과분하게 쏟아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바울의 자기인식은 나는 은혜로 지어졌다는 거죠. 나는 주님의 은혜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과분한 은혜가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키인 과분한 은혜가 여러분들 각자 삶에 쏟아져서 풍부하게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냐입니다.
이게 2000년 동안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이고, 이 틀은, 이 프레임은 로마서,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 왔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나는 누구냐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는 누구냐, 이 질문을 가지고 성령까지 거슬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할 거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설교하는 패턴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누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울이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말을 할 때 의식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이 바울이 말하는 상투어가 있습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디모데전서 4장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디도서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우리가 미쁘다라는 거는 현대 한국말에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죠. 이게 영어로 표현하자면 trustworthy,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합당할 만한,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정적이고 믿을 만한, 꼭 믿어야 되는 말을 할 때 바울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을 통해서 아주 매우 결정적인 복음의 핵심을 선언해 버립니다.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는 그러면 주님의 찾아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의인인 거를 더 찾아서 그거를 관찰해가지고 그거를 뿜어내야 됩니까? 아니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DNA나 우리의 삶에 대한 흔적들을 나타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랑데뷰로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목적이 의인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내가 서 있어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사실 이렇게 난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인이 경멸합니다. 내가 길티 필링이나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으면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방어합니다. 방어 기제가 발동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고 자기 인식을 우리에게 드러내 줬는데, 이게 뭐고 우리가 한 적이 있나 싶을 때가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뭐지? 이게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었던 비방자일 수 있습니다. 신성 모독이거든요. 이 십계명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비방자였을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나도 모르게 방해해버린 그런 박해자의 삶의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폭행자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순간 있었을 겁니다.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들이, 글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것은 여러분들 자유겠지만 성경이 우리를 진단하기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길이 참으셔서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상황에서는 자신이 죽는 지점에 설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 중에서 세상이란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마 그거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에 대한 재해석이지 않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재해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세상이란 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오늘 15절에도 나타난 세상이란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상에 임하셨도다. 왜냐하면 세상 안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이 어떤지 우리는 뻔할 뻔자를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의 주역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나임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은 정말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그 세상은 고도로 발전된 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뽐낼지라도 그 이면에는 얼마나 허망하고 정치적이고 얼마나 사악한 의도들이 세상에 판을 치면서 기고만장하게 파워를 자랑하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는 위험도 도사립니다. 수많은 도전이 기다립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윌버 체프만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속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이 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있어서 위험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배는요, 물이 진짜 지천에 깔려 있는 망망대에 떠 있을지라도 배는 항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는 물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많은 양,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배에 물이 차버리면 항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라앉을 것처럼 두려워하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에 찾아오셨고 역사에 침투해 오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세상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항해하는 게 때로는 좌초가 되고 때로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주요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세상을 비워내고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채우고 진리의 복음을 채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채울 때 세상 도전이 아무리 우리에게 엄습해와도, 세상이 망망대 같은 험한 세상에 내가 둥둥둥 떠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세상을 멋지고 담대하게 항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기쁜 뉴스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내게도 예수님의 직분을, 당신의 서비스를 맡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복음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예수는 누구인가?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할 건가? 이게 로마서를 이루는 프레임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만드는 성경이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중요한 스트럭처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난 뭘 하며 살아야지? 뭐가 가치 있는 일이지? 뭐가 나에겐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지?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질문이겠죠. 오늘 바울은
자신이 뭘 하게 되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제 말해 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도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긍휼은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의 자궁 레헴이 라함에서 온 것처럼 하나님의 자궁이라고 하는 어원적인 기원을 긍휼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궁이라고 하는 장소는 아파하시며 모든 산고를 겪으면서 생명을 창조하는 정말 신비로운 장소가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언어적 기원이라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렇게 편차가 많은데 직분자와 죄인 중의 괴수, 이 편차가 이렇게 고무줄 늘어나는 것처럼 많은데 그 놀라운 긍휼을 내가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야생마 길들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야생마입니다. 사람 손을 타지 않는 야생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수양관이 있던 자리가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파인부시라고 하는 업스테이트에 있는 위치한 곳인데, 제가 처음 와서 이렇게 좀 자료들을 조사해 보면서 알게 된 거는 그 마을의 역사입니다. 1940년경,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그 전에 미국의 3대 명마를 기르는 타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파인부시, 우리 수양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우리 수양관도 마국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명마를 길러내는 그런 마국간입니다. 지금도 가보게 되면 뭐 많이 흔적은 사라졌지만 곳곳에 말들을 기르는 목장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언젠가 그 타운홀에 제가 정기적으로 지금도 가끔 가서 체크업을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가 있긴 하지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여튼 초반부였던 것 같습니다. 아티클 하나를 타운홀에서 읽었는데 야생마를 길들이는 사진과,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아티클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야생마를 한 마리 길들이게 되면 이 목장의 주인이 야생마를 갖다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마리를 길들이게 되면 나머지의 무수한 말들이 저절로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아주 중요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야생마를 어떻게 길들이느냐, 거기에 성패가 가늠이 된다는 얘기겠죠. 오늘 바울이 오늘 전체 본문의 요점은 이겁니다. 자기는 야생마 같았다는 겁니다. 근데 나조차도 길들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요점입니다. 이게 나를 세상에 보여줘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님이 하실 손길이 못 미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오늘 바울의 요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길들였습니다. 오래오래 참으셔서 결국은 변화시키셨습니다. 바울은 딴에는 아주 인텔리이고 또 지식이 풍성하고 당시에 다소 지역에서 멀지 않은 그리스 철학을 완전하게 습득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오기 한 300년 400년 전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이 철학을 전부 습득했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는 유대교의 신앙, 자기의 조국의 신앙인 주다이즘에 대해서 가장 깊은 가말리알 문화생의 그런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열정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믿는 대로 삶을 살아내는 열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전부 다 엉터리였다는 사실을 그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엉뚱한 길로 열심을 부렸던 사람,
그게 올바르다고 그게 의롭다고 확실하게 믿으면서 많은 열정을 소모적으로 썼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 그런 야생마 같았던 나를 얼마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을까? 나도 변화된다면, 나도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손길이 닿지 못할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오늘 바울의 요점입니다. 이게 결국 바울이 할 일에 대한 새로운, 누구도 베드로도 범접해 본 적이 없는, 예수의 사도들조차도 범접해 본 적이 없는, 생각도 못했던 외국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를 처음 문을 열고 개척했던, 뜨거운 열정을 보여줬던, 모든 이론을 정립해버렸던 바울의 결정적 요인이 바로 이겁니다. 나 같은 것도 변화시켜 주셨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곳이 무엇이 있으랴. 이게 그의 사고의 지평선을 넘어보게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힘이었습니다. 새로운 학설과 새로운 티올로지와 새로운 힘과 새로운 삶의 영역을 가지고 1차, 2차, 3차 그가 발 딛는 곳에 새로운 문화와 신앙이 형성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냥 그가 이방인의 사도였다는 거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지 않죠. 근데 그게 어디서 왔을까? 어떤 동력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됐을까? 어떤 창의적인 힘이 발휘된 걸까? 바로 이 부분이죠. 야생마 같았던 나를 변화시켰다면, 나를 향해서 그렇게 길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못 미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나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성공했을 때입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인정받을 때였습니까? 그는 같은 편에게도 주이시 크리스찬들에게도 엄청난 핍박과 방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것도 지금처럼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형편없었던, 심지어는 형편없는 환경에 지금 처해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가장 결정적인 이그젬플입니다라고 제시합니다. 보통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또 좋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누게 해주세요, 이런 삶의 목적을 갖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나 형편 없었습니다. 나 야생마 같았습니다.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괴수였습니다. 그 포인트가 하나님의 그 길이 오래 참으시는 손길이 미치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 외국인의 사도, 이민자들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걸 선포한 겁니다. 이 새로운 블라인드 스팟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도 보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사도들을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길을 열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나는 누구인가, 예수는 무엇인가, 단순한 질문에 대한 앤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자기 삶에 대한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게 내 삶의 변화를 어떻게 추동하는지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매우 탁월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좋은 결정적인 이그젬플 나입니다.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과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지금의 나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내 모습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나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겠죠. 이게 진짜 전도자의 삶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의 궁색한 성공을 기대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신으로 바꿔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꼭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공하신 하나님으로 세상에 보여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한 일, 그 하나님의 한 일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직분이 긍휼을 입은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직분, 그 직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입니다. 오늘 13절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긍휼함을 받는 조건이 뭘까요? 내가 언제 긍휼함을 받습니까? 성경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어웨이크닝이 일어나지 못하고 내가 각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 안다 생각했는데 결국 아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순간 나는 긍휼을 받게 됩니다. 그게 긍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안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어웨이크닝이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긍휼을 받고 있다는 말뿐, 허울일 뿐, 실제는 그 긍휼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올바른 지식 따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각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곧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모르고 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한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나는 긍휼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깨닫게 되면 그것이 곧 긍휼의 시작이 됩니다. 긍휼 입은 까닭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죄인인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교회가 서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우리를 성공시킨 예수님의 전적이나 커리어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걸, 우리 같은 거를 얼마나 오래 참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속성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작동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죄인이지만 과분한 직분자입니다. 이게 11년 사역한 제 마음속 깨닫게 하신 하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그분의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듀얼 아이덴티티인 직분자이면서 죄인의 우리 아이덴티티로 능력 있게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지만 담대하게 이 시대의 어른이 되어가는,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으로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이웃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위에 함께 나누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